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제목이 조금 짧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얘가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요? 신호등이죠. 유치원에 나올 만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도로에 없으면 전혀 도로에 교통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주행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등은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이지만 빨간 신호등은 뭘 상징합니까? 스톱 사인입니다. 스톱 사인. 그리고 노란불은 사실 예전에는 노란불에 그냥 막 지나갔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운전 배워갖고 노란불은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 그래갖고는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초보를 붙였는데 강서 사거리 양쪽 8차선인데 중앙에 섰습니다. 가는 도로도 넓어갖고, 그래서 사방이 막히고 교통경찰관이 오고 막 가로막고에서 빠져나갔던 길이 있는데, 전 지금도 노란불 보면 경계합니다. 절대로 확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wait, 기다려라. 노란불은 기다리는 겁니다. 파란불은 뭐예요? go 하는 겁니다. 파란불은 직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금만 직진 안 하면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립니까? 빵빵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go, stop, wait, 이 신호등을 잘 지켜나갈 때에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 것, 기다릴 때를 잘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기다릴 때와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뭐한 것 같이, 명령이죠. 명령 내지 말씀, 계명이 나오면 바로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에는 go가 있고 stop이 있고 wait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는 go와 stop과 wait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뭐 했다? 행하여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행하여는 go는 갔을 것이고 stop은 섰을 것이고 wait은 기다렸을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여,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더랍니다. 고는 했는데 스톱을 하지 않았다. 스톱까지는 했는데 웨이트하지 않았다. 그 중에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도 중고등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물론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제 삶에 지나간 삶을 보니까 이 go와 stop과 wait의 정확한 사인이 머릿속에 박히질 않아서 얼마나 자충우돌하고 지난 과거의 삶을 보면 가슴 아프게, 내가 왜 그때 스톱하지 않았지? 왜 거기서 내가 기다리지 않았지? 왜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갔지? 땅을 치고 후회했던 기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야기 정말 처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됐더라? 없었더라. 이걸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어떤 길이 있어도 이 사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인생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에덴을 지키며 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의 생명 법칙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고, 또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하여? 명하여. 명하여는 항상 말씀 계명이 나오면 몇 가지가 떠오른다?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고해야 되고, 스톱할 때 스톱해야 되고, 웨이트 할 때 웨이트. 세 가지.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전직이 뭐냐? 전문 도박사였어요. 도박사였고 주특기가 고스톱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늦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화도창만 끼고 살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게 도박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원리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아니 무슨 고스톱 치는 이 도박하는 것과 신앙생활의 원리가 어떻게 똑같으냐고 그랬더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다 하더라고요.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는 반드시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스톱을 치다가 패가 망신할 때가 뭐냐면 꼭 유혹이 다가온대. 못 먹어도 어떻게 하지? 손가락가 못 먹어도 고에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의도 소환사교 성도들은 고스톱이 뭔지 고도리가 뭔지 전혀 모르실 거 알아요. 저만 좀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왜 못 먹어도 고를 하나, 이게 3점이 나면 이제 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더 고를 하면 점수가 오를 것 같아요. 2번 하면 더블이야. 3번 하면, 옛날 기억 따지지 마세요. 이게 판이 점점 커지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못 먹어도 고당. 그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 자기가 이제 이걸 다음에 하려고, 못 먹어도 고인데 고해라고 자꾸 부추겨.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한 바퀴 더 고를 하다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쓰는 걸 뭐라고 말해요? 독박이라고 말해요. 전문가는. 독박이란 뭐냐면 남들이 내야 될 것을 자기가 다 내주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목사님, 제가 평생 도박만 하고 살았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았대.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하고, 절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못 먹어도 고는 하지 말자.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가슴이, 마음이, 기분이,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에 스톱해라고 하면 반드시 스톱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너 주일날 똑바로 교회 가라 고하라고 하면 아무리 딴 데서 유혹을 해도 고를 하고, 이거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좀 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유혹이 다가와도 못 먹어도 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못 먹어도 고에 넘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아.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고, 가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가 뭐예요? 스톱이야. 넌 여기서 반드시 스톱을 해야 돼. 반드시 스톱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고스톱 이야기예요. 네가 가야 할 것, 가도 되는 곳이 있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있어. 그래서 스톱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스톱을 해야 돼. 스톱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에덴에서 벌쳐지는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에덴이 상실돼요. 왜 상실됐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뭐예요? 스톱이잖아. 난 너에게 반드시 스톱하라 그랬어. 그런데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어. 이건 뭐예요? 먹지 말라 한 거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 말을 듣고 먹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마 하와가 그랬나 봐요. 못 먹어도 고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혹시 알아? 먹어도 살지? 혹시 알아? 먹어도 살지? 이게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번 다 이뤄도 좋은데 고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이뤄도 좋은데 선악과를 딱 먹고 싶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독박이에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영생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느냐? 고와 스톱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고와 스톱이 안 되는 사람이 영원하게 살면 뭐하겠어? 사는 것만큼 mon통 사는 게 죄와 저주와 절박이에요. 독박 쓰고 영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이란 단어는 좋지만 그 영생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영원한 저주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나무를 금하신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 보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곳에 같이 따라가고 따라 멈출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 허용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주어지는 모든 것을 상실해. 여기 여러분 정확하게 아마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네 인생에 죽느냐 사느냐, 네가 그걸 머릿속에 두고 삶 속에 적응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가정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고 내 자녀와 자손들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냥 스토리를 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대라고 머리에 공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여기서 고를 해야 될지 스톱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말씀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그게 바로 에덴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냈다. 하와가 아담이 왜 거기서 쫓겨나야 됐느냐,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 너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그 다음부터 삶의 선택이 비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모하게 하더라. 지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줄이라고 돌아오실 때에 이미테이션이지만 브로치를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다. 어버이 줄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어버이들이 구상했으니까, 수고 많이 했으니까 어버이들을 축하하고 감사해요. 다 좋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어버이 주일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내가 어머니인가? 내가 아버지인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나 같은 부모를 두고, 나 같은 조부모를 두고 저들의 삶이 안전한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날이어야 되죠. 점검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른 부모, 올바른 어버이, 조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결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내가 할머니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고를 할 줄 알고 정확하게 스톱을 할 줄 알고 웨이트를 할 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을 지키나? 내가 그런 아내가, 그런 할머니가 돼야 내 자녀들이 안전하잖아. 그런 할아버지가 돼야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안전하잖아. 그런 할머니가, 아내가 돼야 내 남편이 안전하잖아. 그런 남편이 돼야 내 아내가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 밑에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은 하나님, 내가 지난 한 1년 동안 올바른 부모로서 잘 살아왔나요?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는 내 자녀들이 올바로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결단하고 각오하셔야지. 내 뒤를 바라보는 내 자녀들이 내가 똑바로 잘 감으로 인하여 저들의 발걸음도 고와 스톱이 정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의 야외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 설교자 입장에서 비장하고 정말 마음이 절박해요. 저들에게 야외 예배도 중요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이벤트도 있어요. 저들의 마음에 기쁨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유초등부 장딸머리들에게 저들이 평생의 고와 스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달콤해도 정확하게 어금니 깨물고 주먹불 끈지고 끝끝내 스톱하고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많은 영향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확한 고와 스톱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머리 가지고 그 재산과 위치 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신앙의 생명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용기 내서 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해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을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게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게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니,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과 신앙과 사명을 보장할 거예요.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계명이란 건 제가 아까 그랬어요. 말씀, 계명, 명령,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용은 세 가지: 고, 가, 스톱, 머물러, 아니면 웨이트예요. 자,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 계명은 10가지더라도 내용은 3가지라고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뭐다? 3가지예요. 고, 스톱, 웨이트예요.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가 뭐예요? 스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은 마음이 갈 때, 유혹이 올 때, 누가 어떤 혼선이 올 때 스톱!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스톱이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고 부적이 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타로 카드가 되고 점이 되고 뭘 손에 쥐고 있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스톱.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스톱. 또 그들에게 뭐 하지 마라.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절하지 말라는. 또 그것들을 뭐 하지도 마라. 섬기지 말라. 스톱이에요.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가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너를 질투하는. 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데 네가 왜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걸 하냐?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스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하나님 말씀에 가라는 곳에 가고 있나, 가지 말라는 곳에 스톱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나.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 세상 여기에서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에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그럴듯한 이익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동하고 기분이 욕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어디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게 명령이라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나와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 데 없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명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거든. 질투한 하나님인즉 또 나를 미워하는지, 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면 가야 할 곳에 가야 있지 아니하고 스톱할 곳에 스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계명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톱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그걸 또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버이 줄이 왜 필요하냐? 어머니 줄이 왜 필요하냐?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내 남편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요. 내가 어떤 부모로 신앙생활에 따라서 내 자식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요. 왜 성경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살아야 돼. 네가 잘못 살면 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그 아픔과 상처가 내려가요. 그러니 세상에 내 자녀들이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났나 땅을 친다고 하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내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잘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위태하고 위대한 길이 많았는데 그런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잘 공부도 시키고 하라는 대로 다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톱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아마 부모가 눈을 감을 때가 돼도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고라고 하면 용기 내서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스톱하고, 기다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는, 내가 신앙 하나 지켜내는 게 내 자손의 1000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신앙은 경건하게 의식적이지도 않아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을 생활을 했고 장로교에서 20살까지 자랐고 신학을 수목음으로 와서 여태까지 목회하는 가운데에 처절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조용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신앙이란 생명이 달려있거나, 우리 중고등학생 저 시기에 난 교회학교에 있었어요. 교회학교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그러나 제 운명이 달려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20대에 많은 방황이 있었고 30대도 실수가 있었고 목회라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처절한 눈물을 기도하고 왔는지 몰라요. 비로소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 물질을 낭비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가슴에 처천한 아픔과 상처를 두고 평생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아. 왜? 매 순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용기 내서 고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스톱하라는 것에 아무리 육체의 자극이 있고 어떤 누구가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이 길을 악물고 자리를 스톱하고 버텨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스톱.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스톱 사인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라.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건 명령이에요. 여섯 동안은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 인정.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여섯 동안은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이 날은 하나님 복되게 한 날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그 복이 있는 날이에요. 거룩함의 옷을 입는 날이에요.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해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날, 이걸 머리에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당연히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의 승리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지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투덜거리고 힘들거려서 엄마 아빠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언제 끝나나 다 해본 일이에요. 투덜투덜하고 앉아갖고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해 내시더라고요. 우리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게 들었던 말씀과 찬양과 그것들이 나를 이끌고 있더라는 것이지. 또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유교는 도덕으로서 효를 가리키지만 사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여의도 환자께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 뭘 하느냐?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수교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요. 왜?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리라? 길고 장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히 오보이실라 억지로 부모 아니에요. 진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소중하고 내 자녀를 소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정이나 그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로 인하여 네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로 인하여 네가 죄를 지으니까, 그로 인해서 너라는 존재가 피투성이로 전락하니까, 영혼이 찢어지니까, 양심이 흩어지니까, 네 육체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고. 너를 소중히 여기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스라엘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유는 누가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스스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꽉 차서 나오지만 단순해요. 하라, 하지 말라, 기다려라. Go, stop and wait예요. 보겠습니다.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고가 나오고 스톱이 나오고 웨이시 나와요.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하고 싶은 얘기는 세 가지예요. 아주 중점적으로 말하면 고 아니면 스텝이에요. 자,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 가지 중에 가랄 때 가고 스톱할 때 스톱하고 기다릴 때 할 줄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야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 그렇게 높이 하실까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뭘 맡겨놓아도 하나님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된다. 그래서 민족이 뛰어나실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복을 주셔도 안전해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도 순종하고 들에 순종해 복이 따라오고 내 몸의 자녀와.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정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청정하면 너와 내 몸의 자녀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예수 환상교회 성도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지만 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몸의 자녀와 자손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화의 새끼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간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복이 따라다녀.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런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또 복을 주셔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야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줘? 손을 대는 모든 것마다 복을 내려주셔. 내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 그 말씀을 떠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효가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할 줄 알고, 스톱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면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평생을 도박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두 번째 성공 법칙을 발견해서, 목사님, 첫 번째는 못 먹어도 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뒷장이 잘 맞아야 돼. 뒷장이 잘 맞아야 된대. 그분의 오랜 경험에 보면 어떤 사람은 5강을 패를 들고 시작을 한대. 그런데 5강을 들면 뭐해? 먹으려고 딱 갖다 대면 한번 깠더니 그게 또 나와. 이걸 뭐라 그래? 쌌다고 그래. 이 대단하시네. 설사했다고 그러고 쌌다고 그래. 한 무더기 싸나. 그러니까 배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은 껍데기 잔뜩 들고, 그것도 똥껍데기, 비껍데기 3장씩 들고, 이걸 뭐 했다고 그래? 흔들었다고 그래. 이거 걸리면 따버려. 그 껍데기만 들고 시작했는데 싸놓은 거를 집어다가 한 장, 그 가을 폐를 뺐더니 한 장 남은 거를 딱 그게 나왔어. 이걸 뭐라 그래? 판세리 내지는 싹세리라고 그래. 뭐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뭐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나면 또 하나씩 걷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어떤 놈은 광을 5개 들고 시작하는데 반드시 5광할 줄 알았는데 계속 싸서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잔뜩 뜨기 시작했는데 계속 주워 먹어갖고 뭐가 맞아갖고 뒷장에 잘 맞았어. 목사님, 내가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딴 거 없어요. 뒷장이 잘 맞아야 된대.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5강 들고 태어나지 금수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 인생 더럽게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인신매매부에 노예에게 끌려가고 남의 집 살이하고 억울하게 왕의 고맥에 들어가고 뭐 좀 어떻게 될려나 하여튼 술 마신 관을 갖다가 잘해서 내보냈더니 술을 하도 많이 처먹어서 기억도 못하고 막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가는 족족마다 하나님은 뒷장을 맞게 하셨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았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서 맞아요.
제가 그분한테 은혜 받았고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 내 인생에 뒷짝이 쪽쪽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해. 뭐 하면? 그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길은 순종이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원리의 원칙은 딴 거 없더라고. 말씀대로 행하여. 자, 명령의 원칙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거라고? 행할 거라고. 복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반드시 갈 거라고. 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 할 줄 알아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이런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이건 뭐 교양 아니에요. 지식은 도덕 아니고요, 정보도 아니에요, 강연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내 운명이 달려져 있고 나로 인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에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연하고 싶지 않아요. 세미나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저들의 삶이 방향이 바뀌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용기 내서 도전해서 고하고 아닌 거 서성거리던 거 뒤집어서 나와서 스톱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명령한 대로 뭐 하더라? 행하대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느냐? 한 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하대. 그리고 메rom 전투의 승리 비결 요 11장 6절로 넘어갈게요. 6절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어느 성경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rom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오늘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행하여예요.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행하여.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과 같이 하였으되 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 하나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15절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비결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예배를 끝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키워드예요. 핵심 문구요, 문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스톱이라고 하는 건 도박사가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 광야에서 훈련시켰을 때 뭘 훈련시켰을까? 제가 보니까 고스톱 훈련시켰더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야. 머물고 있으면 거기 스톱해야 돼. 거기 먼저 나갔다가 다 죽었어.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아니야. 보따리 싸 움직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머물고 싶었지만 다시 그들을 따라갔더라. 거와 스톱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낭만적인 얘기 아니야. 앞으로 여기서 훈련받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용기 내서 가. 스톱하라고 하면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반드시 스톱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No.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면 같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천국 가면 힘들다고요. 아예 딴 데 가는 게 낫다고요. 그걸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 그 훈련받은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